어느덧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일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받고, 또 우리 역시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직업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들에게는 많은 책임이 떠안겨 있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 자신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이 형제는 아닙니다. 각각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사람은 유다의 왕,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모든 백성에게까지 미칩니다. 백성들을 전쟁이나 노동 또는 과중한 세금으로 힘들게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안정을 주는, 평화를 주는 왕도 있습니다. 후대는 그런 왕의 업적과 왕의 성품들 또는 왕의 악행들을 보면서 그 왕에 대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조선, 그 전에 고려도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왕들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왕들뿐만 아닙니다. 근대 이후에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업적을 했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왕을 평가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느냐,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41절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집권해 있는 때, 아합 왕이 이미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왕이 되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섭정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25년을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때의 영광, 물론 그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 영광에 이를 정도로, 그 영광에 이르기에 가까이 갈 정도로 그는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아버지 아사왕 때까지 반복해서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7장에 보면, 역대하 17장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5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고 부하게 또 영광스럽게 아주 크게 떨치게 나라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입니다. 정직히 행하였단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남색하는 자는 단순히 동성애를 하거나 매춘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르호보암 때부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차지했던 그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우상의 제사,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또 산당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성관계를 통해 제의적인 행위를 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남색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매춘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제의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사장과 비슷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범하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방백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아버지 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근절하고자 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이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4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산당을 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왕 때도 패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도 산당을 패하지 못합니다.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여호사밧 왕의 잘못이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아직 완전하게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분노, 미움, 부도덕 그리고 음란과 거짓과 같은 우리의 약한 부분에 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약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압니다. 스스로 약함을 핑계 삼아서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이 마음이 제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 약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 부분은 취약하니까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요번에도 넘어졌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죄에 대한 관대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건 내가 아무런 거짓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건 완전하게 서는 것이 아닌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여호사밧 왕의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따라 화평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화평했습니다. 그가 화평의 관계를 이룬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안에 혼인관계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라와 나라 간에 혼인관계를 맺을까요? 과거에 프랑스의 한 가문은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일까지도 이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 이유는 권력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자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와 화평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화평의 관계를 이룬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자와 이룬 화평입니다. 이렇게 이룬 화평은 결국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화평이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악함을 위해서 악한 자와 악한 마음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은 화평입니다. 그 화평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합 왕의 요구로 아람과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됐잖아요. 더군다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전쟁의 고통에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화평에 대하여 역대하 19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보기에 안 좋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 얘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 왕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5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2년이면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다스린 그에 대한 평가가 52절에 나옵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아합의 길로, 이세벨의 길로,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53절에는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아하시야 왕과도 교제합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갈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무역을 위한 배를 만들자 그래서 같이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해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배를 타지 못할 정도로 그 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들어보십시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배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이 배가 파손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옳지 못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와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 교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서 선지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도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후회하고 돌아서고도 자신이 또 똑같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역시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 그 잘못된 화평의 관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2번이나 실수하며 똑같은 일을 행하는 이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아하시야 왕과 함께 하던 일을 멈춥니다.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와 같이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이 각각 아사 왕의 아들이며 아합 왕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아하시야 왕 역시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선하기 때문에 아들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이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가 잘났다라, 상대적으로 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업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길을 따라 선한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가야 하는가, 악한 길을 따라 악한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느 길로, 어느 유업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또 다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무력함과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유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행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주님이 다 이루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업을 따라갈 것이냐, 어떤 유업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정직히 행하는 길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함을 하며 가는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죄로 인하여 고민하며 주저앉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길 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막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 물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하사 정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보일지 않을지라도 그저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아버지 정말로 부모의 갈등의 문제, 부부의 갈등의 문제, 아버지 폭력과 아픔과 상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문제들, 아버지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끔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